낭지의 구름타기와 보현보살의 나무. 편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유사 제옥건 피은 제8에 나오는 내용이다. 삼양주 아곡현의 영취산 삼양은 지금의 양주인데 아곡은 설하고도 되어 있다. 구불 또는 굴불이라고도 부른다. 지금의 울주에 굴불역을 두었으니 지금까지 그 이름이 남아있다. 이상한 스님이 있었다. 암자에서 수십 년을 살았으나 고을에서는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하였고 스님도 자기의 성명을 말하지 않았다. 늘 법화경을 강론하였는데 신통력이 있었다. 용삭, 서기 661에서 663초기에 지통이라는 어린 스님이 있었는데 본래 일양공 집안의 노비였다. 7살 나이에 스님이 되었는데 그때 까마귀가 날아와 울면서 말하였다. 영취산에 들어간 앙지의 제자가 되어라. 지통은 이 말을 듣고 영취산으로 찾아가서 골짜기의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 말하였다. 나는 보현보살인데 너에게 개품을 주려고 왔다. 그리고는 개를 베푼 후 사라져버렸다. 그때 지통은 마음이 확 넓어지고 진실한 지혜가 열렸다. 그런 후에 다시 길을 가다가 어떤 스님을 만나 낭지 스님이 어디 계시는지 물었다. 그러자 스님이 말하였다. 어째서 낭지를 묻느냐? 지통이 신기한 까마귀의 일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러자 스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바로 낭지인데 지금 집 앞에도 까마귀가 날아와 거룩한 아이가 스님께로 오고 있으니 당연히 나가시어 맞이하라고 하여 이렇게 나와 맞이하는 것이다. 그리고 손을 잡고 감탄하며 말하였다. 신령스런 까마귀가 너를 깨우쳐 내게로 오게 했고 내게 알려 너를 맞이하게 하였으니 이 얼마나 상서로운 일이더냐? 아마 산신령께서 몰래 도움을 주신 것 같구나. 전해오는 말의 산신령은 변제천녀라고 한다. 지통이 이 말을 듣고 울먹이며 감사하고 스님에게 예를 올렸다. 이윽고 개를 주려 하니 지통이 말하였다. 저는 동구방 나무 밑에서 보현보살에게 이미 정계를 받았습니다. 낭지가 감탄하며 말하였다. 잘했구나. 너는 이미 보살의 만분지계를 친히 받았구나. 나는 태어난 후 아침 저녁으로 조심하고 은근히 보현보살을 만나기를 염원했지만 오히려 정성이 감동시키지 못했는데 이제 너는 벌써 개를 받았으니 내가 내게 아득히 미치지 못하겠구나. 그리고는 지통에게 예를 올렸다. 이로 인해 그 나무를 보현수라 하였다. 지통이 말하였다. 법사께서 이 절에 계신 지가 오래된 듯합니다. 낭지가 대답하였다. 법흥왕 정민년 서기 527에 처음으로 여기 와서 살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지통이 이 산에 온 것이 문무왕 즉위원년 신유석이 661이니 계산해보면 135년이나 된다. 지통은 후에 의상의 처소에 가서 높고 오묘한 이치를 깨달아 불교의 교화에 이바지하고 추동기를 지었다. 원효 가 방구사에 서 있을 때 자주 낭지를 찾아가 만났는데 초장관문과 안신사십눈을 짓게 하였다. 원효가 다 짓고 나자 은사인 문선을 시켜 책을 받들어 보내면서 그 편의 끝에 개를 적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쪽 골짜기 삼이승은 공손히 동쪽 봉우리 상덕 고함 앞에 예를 갖추나이다. 방고사는 영취사의 서북 쪽에 있기 때문에 서쪽 골짜기의 삼이승은 자신을 일컫는 말이다. 가는 티끌 불어보내어 영취산을 더하고 작은 물방울 날려 용연에 던지나이다. 산의 동쪽에 태화강이 있는데 이는 곧 중국 태화지에 있는 용의 복을 심기 위해 만든 것이므로 용연이라 하였다. 지통과 원효는 모두 큰 성인인데 두 성인이 공경히 스승으로 섬겼으니 낭지 법사의 도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법사는 일찍이 구름을 타고 중국의 청량산에 가서 신도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는 잠시 후 곧 돌아왔는데 그곳 중들은 아무도 그가 사는 곳을 모르면서도 이웃에 사는 사람이라고만 여겼다. 청량산 절에서 하루는 여러 중들에게 명하였다. 항상 이 절에 머무는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절에서 온 스님은 각기 사는 곳에 이름난 꽃과 진귀한 식물을 가져다 도량에 바치시오. 낭지는 이튿날 산속에 이상한 나무 한 가지를 꺾어다 바쳤다. 그곳에 스님이 이를 보고 말하였다. 이 나무는 범어로 달제가 라하고 여기서는 혁이라 하는데 오직 서천축과 해동의 두 영취산에만 있다. 이 두 산은 모두 제시법은지로서 보살이 사는 곳이니 이 사람은 반드시 성스러운 사람일 것이다. 마침내 그 행색을 살펴보고는 해동 영취산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스님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 이름이 나라 안팎으로 드러났다. 나라 사람들이 그 암자를 형모감이라 불렀다. 지금 형목사의 북쪽 산등성이에 옛 절터가 있는데 그곳이 그 절이 있던 자리다. 영취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낭지가 일찍이 말하기를 이 암자 자리는 가섭불 당시의 절터였다. 라고 하고는 땅을 파서 등잔 기름병 2병을 얻었다. 원성왕 때에는 대덕연회가 이 산속에 와 살면서 낭지법사의 전기를 지었는데
이것이 세상에 퍼졌다. 화엄경을 살펴보면 제십은 법운지라 했으니 지금 스님이 구름을 탄 것은 대개 부처가 세 손가락을 구부리고 원효가 100개로 몸을 나누는 것 같은 것이다. 다음과 같이 찬미한다. 생각컨대 바위산에 100년 동안 숨어 살면서 높은 이름 일찍이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다네. 산새들의 한가로운 지적임 금할 길 없어. 구름 타고 오가는 것 속절없이 새어나갔다네. 이상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